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분이 오셨나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꼭 오실 분은 오셨네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부지런히 좀 할게요. 율법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율법이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 교재 나누어 드렸죠? 첫 번째 성경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에 율법이란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여기에 율법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성경, 그냥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성경을 즐거워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냥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 34절인데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인자도 있고 김인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들린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냐? 그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한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 할 때에 그 율법은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몇십 년 후에 이제 예수를 본 사람도 점점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할 때에 자기들이 생전에 예수님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때에 신약 성경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약 성경은 아니고, 그럼 그 전에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뭘 보고 들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입니다. 세 번째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됐어요? 모세의 율법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다. 근데 모세 오경이란 말 들어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은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지막 율법은 뭐를 가리키는 말이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을 내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범한 거네, 그거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랬다 이거야. 그래서 탐심을 알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 율법은 뭐예요? 힌트. 네? 10계명이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율법 그러는데 율법은 뭐를 가리키는 거냐? 크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 내려가면 구약성경. 또 내려가면 구약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 그 중에서도 십계명 이거예요.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0가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졌는데 1서부터 5, 6서부터 10 이렇게 알면 잘못 아시는 거예요. 돌판 두 개에 새겼는데 1계명부터 한 군데는 4계명까지 또 한 군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쪽은 넷, 이쪽은 6. 근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요거는 무슨 관계? 대신관계.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근데 5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5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잖아요. 그 왜 첫 계명입니까? 약속이 있는 것 중에 첫 계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인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대로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대전에 꼭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일을 마치고 오다가 세종에 사는 아들네를 잠깐 들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들이 보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손녀, 손자가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띵동 하고 눌렀는데 아들이 이거 이런 얘기해도 모르겠네.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며느리는 문 밖에서 이제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들어갔는데 아들이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야 아들 아빠 왔다. 그리고 내가 교육을 시켰어. 아버지 어머니가 왔는데 당연히 다 그만두고 오셨어요를 해야지. 뭐가 급해갖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깜빡하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이걸로 끝냅시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 어림도 없고 선배 어림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0계명인데 이게 율법인데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일까? 8가지요. 그러면 눈치로 하라는 건 몇 가지일까? 2가지요. 10계명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둘 중에 하나.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가 어렵냐? 하려는 거 2가지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장로님? 네? 안 하면 되죠?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어려워? 그러니까 무진장 하지 말라는 걸 힘써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지. 자유를 얻은 거지. 율법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그걸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은 정한 율법을 범한 자를 어떻게 부르며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묻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응? 죄인. 죄인은 뭐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지만 언제나 모든 일을 항상 힘써서 노력을 해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감사해요. 이럴 때 또 번쩍 들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지킬 수 없다.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막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10개 중에 9개는 지켰다고 칩시다. 1개를 범했어요. 그 사람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죠. 감옥 가는 사람이 10개의 죄를 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죄를 지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10개를 다 못 지키지만 설령 9개를 지켰다 할지라도 1개만 걸려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가 됐든 내가 됐든 인간은 애시당초 본래부터 본성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사과 열매를 맺었으니까 사과나무일까요?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걸까요? 사과나무니까 자동적으로 복숭아가 맺힐 리가 없죠?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박원순이 뭐라 그럴 거 없어요. 크냐 작냐, 아직 죄를 졌냐 안 졌냐, 들켰냐 안 들켰냐, 뭐 그런 차이지 우리 능력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과이듯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 희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에 절망하시라니까요.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이렇게 포기하시라니까요. 절망을 하시라고.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 거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으니까 이건 죄가 되는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뭐다?
지난번에 했어요. 뭐다? 에? 초등교사. 감사합니다. 그전 개혁성경은 뭐라고 돼 있었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어렵잖아요, 말이. 초등교사라고. 그래서 너희들 의로운 행동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죽었다 빼놔도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일로 와.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율법은 그걸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은 그게 아니야. 그건 율법주의자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면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뭐예요? 바울의 반대자들의 공격과 바울의 반론. 갈라디아서 2장 17절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쉬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여 주심을 구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야?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지킨다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접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 맞죠? 사도 바울이 그게 복음이라죠.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죄인이 드러났죠. 죄인이잖아.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건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냐? 바울 내 말대로 하면 방종하지 않겠냐?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는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란 얘기는 죄를 져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방종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또 설명해 드릴게요. 4번이죠.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좋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러면 뭐를 헐었을까요? 뭐를 헐었을까요? 어렵죠. 뭐를 헐었을까요? 혹시 너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뭐를 헐었다는 얘기일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그때에 아멘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에 아멘 준비하시라니까요. 율법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 대속의 피, 그거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율법은 허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허물어졌던 걸 다시 세워버리면, 사도 바울 얘기야, 이제 다시 율법을 또 강조하면 그게 뭐냐, 허물었던 걸 왜 다시 세우냐,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왜 율법을 또 갖고 나오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만일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회개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가 하나님 품으로 온 거잖아요. 그걸로 용서를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뭐 못된 짓하고 속시기, 그러면 다 죄를 졌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스스로 돌이켜거든요. 돌이켜.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나갔잖아요. 나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예요. 못된 짓 다 하고 아버지 속 다 씻겼어요. 근데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용서했나요? 용서하지 않았나요? 용서했죠? 용서하는데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너 재산 다 탕진한 것 중에서 20%는 벌어서 갚어. 그런 얘기 안 하셨고요. 너 다시는 집 안 나가겠다고 각서 써. 그래야 내 아들이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 아무런 조건이 없이 막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시켜주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이거 내가 그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했다 그랬죠? 이건 개편했다고 광고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 거기 보면 담임 목사 메뉴가 있고 맨 밑에 보면 하하 호호 코너가 있어. 39개인가 내가 올려놨어요. 근데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에 되돌아왔을 때 제일 뭐가 싫어했을까? 누가 싫어했을까? 넌센스 퀴즈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몰라요? 그렇지, 살찐 송아지지. 왜냐하면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송아지는 걔가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괜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착한 행실 했어요? 그냥 아버지 집으로 온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 그랬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다시 집을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잃었던 돈 내가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율법이 그따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허물어진 거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설명 잘하고 있거든요. 다 알아들으셨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바울은 시작 5번. 내가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말을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 얘기야.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율법의 지배를 안 받는다 그랬죠? 율법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아멘 크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이라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경 쓰지 마. 왜? 신경 써봤자 어차피 다 못 지켜. 숨만 막혀. 그러면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야. 설명을 더 들어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고 하는 말을 20절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가 죽었냐? 율법에 반응하는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야지 영생을 얻잖아요. 여기는 멸망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여기를 가려는데 도덕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못 가잖아요. 의롭다함을 못 얻잖아요.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이건 뭐하고 얘기를 하면 똑같냐면 박원순 씨가 뭐 성추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결국은 이제 법에서 최종적인 게 가려지겠지만 성추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혹인데 현재는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박원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이. 네? 우리나라 법이 박원순 씨가 성추행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할 때 법이 효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해? 끝났어.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에요. 법으로는요 끝났어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을 뭐 징역 살려요? 벌금 물려요? 사형시켜요? 안 되잖아.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는 거예요. 박원순 씨에게 형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효력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자유하다. 맞아요. 자유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하냐? 예수가 그렇게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6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극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얘기는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묻습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근데 나는 죽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럼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면 대전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나이가 비슷하고 저하고 개척도 대전에서 비슷한 때 했고, 그 사모님은 제 아내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래서 가깝게 지냈는데 정 목사예요. 지금도 있어. 며칠 전에도 통했어요. 이 정 목사가 목사가 됐는데 그전에는 성질이 지릴 같았어. 알아들었어요? 지릴 같았어. 목사가 속된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지릴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됐죠? 아주 성질이 지릴 같았어요. 승질나면 의자 들어가지고 까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요. 근데 목사가 됐어. 근데 목사가 됐는데 또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지고 까야 되는 거예요. 본성이. 근데 그 정 목사가 우리 듣는 데서 이랬어.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 저거 까부실 수 있는데, 지가 지 이름 얘기하면서 정 XX 이제 다 죽었다. 그래, 다 죽었대요 자기가. 무슨 뜻인지 알죠? 화날 때 의자 들어가지고 깨부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은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는 얘기는 뭐야? 반응하지 않는다. 그때처럼 지릴 같은 일을 안 한다 이거야. 그게 죽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신경 쓰지 않고, 그렇다고 죄를 막 지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정 목사는 죽었으니까. 그럼 누가 대신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는 현진이는 그래야지. 자기 이름을 대면서 다시, 나는 자기 이름 죽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살아생전에 아주 못된 짓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 이 사람 죽었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럼 새끼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그렇게 그냥 못된 짓만 하는데 잘 죽었다. 아이고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 떠나는 모습이나 보자. 어떤 사람이 갔어.
어디서 진짜 죽었네? 그러니까 욕을 했어. 에이, 그 자식.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죽은 사람한테 에이, 그 자식. 생전에 아주 못된 짓만 했더니 잘 죽었다. 이랬어. 그랬더니 관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욕하냐 그러고 뺨을 탁 때리고 또 관으로 들어갔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어? 있어? 있다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안 죽었던 거지. 욕을 하거나 말거나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죄를 짓는 얘기냐? 그게 아니야. 율법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데 어디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 거야.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야. 이러면 그의 삶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고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설 죽었어. 죽은 것 같은데 가끔 살아갖고 꿈틀거려. 그게 문제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20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내가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삶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더 설명드리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나는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뭐가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세요? 혹시 누가 답 한번 말씀.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뭘 근거로 결정합니까? 믿음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그냥 세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결정할까요? 에? 그렇지. 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요. 그래서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요 말을 하면, 내가 요 일을 하면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거 갖고 따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뇌물 받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몰래 받잖아요. 받고도 안 받았다고 부인하잖아요. 안다는 얘기요. 그래도 그걸 받아야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요거를 굉장하게 따집니다. 어리숙한 사람인 평상시에 어리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자기 손해와 이익에 직결되는 건 본능적으로 기가 막히게 다 합니다. 조그만 애도요, 그걸 다 계산합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도 자기에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안다 모른다? 다 압니다. 그래서 조그만 애가, 물불을 안 가리는 애가 자꾸 뜨거운 주전자에다가 손을 갖다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야, 대지 마. 손 대지 마. 이러죠. 그 애는 모르잖아. 그게 지가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뜨거운 맛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3살짜리도요, 그 다음부터는 끌어다가 였다가 손을 갖다 대고 뺍니다. 왜 뺄까요? 그거 만지면 뜨겁고, 뜨거우면 내가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해요. 손해보는 일 안 하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애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갈 때 그걸 뭐라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는 어렸을 때 깝대기를 벗긴다 그랬는데 바지를 싹 내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는데 안에 바지를 싹 내려버렸어. 그러면 어린애가 이걸 이렇게 뭐라 그래? 얼른 또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입어. 그 정도만 되면은 손해냐 이익이냐 기가 막히게 다 아는 놈이야.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배우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내가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다른 거 손해이익 안 따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율법은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 잘했는데 알아들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할까요? 맨 마지막 율법주의, 시작. 율법주의, 그리스도교. 읽어보세요. 율법주의가 그리스도교의 최대적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응. 이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이 율법주의가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지.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결론입니다. 만일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의로워지는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지. 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건데 뭘. 그 예수님 뭐하러 죽어?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적이 뭐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기독교는 중심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종교는 중심이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해탈, 부처가 되는 길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기독교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거든요. 의롭다는 얘기를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칭의라고 하는 얘기는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이 땅 두드려서 너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졌는데도 재판장이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리고 땅 쳤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이재명 지사 봐요.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5대7로다가 무죄 취지로 땅땅땅 하니까 끝났잖아요. 칭의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심판 주신 하나님께서 네, 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네? 제발 좀 죄인이라 소리 하지 마세요. 의인이다요. 근데 막 잘난 척 의인입니다 이런 것도 없어. 왜냐하면 의인이 된 게 자기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야. 은혜로. 그냥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속을 썩일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신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칭의야. 근데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성령이여 도우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나는 죽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점점
성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이게 우리 감리교의 감리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칭의.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고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뭐예요? 성화. 성화. 성화는 성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영체를 입을 때, 예수의 몸을 입을 때, 그걸 뭐라 그럴까? 그걸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후에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율법이 얘기하는 요구를 다 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차피 못한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포기하고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화가 되고 끝내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와 함께 길이 다스리는 영화가 된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이렇게 될 때에 율법이 금하는 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칭의가 된 다음의 얘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복음과 율법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권사님 잘 들으셨죠?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까지 다 했어요.